사람은 저마다 행복을 추구해요.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것을 가늠하는 것 역시도 행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행복하고 싶다고 해서 또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행복하려면 거기에 맞는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달라요. 조건이 달라요. 그런데 그 어떤 조건보다도 모든 사람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이 조건은 들어있어야 돼요. 그거 뭘 것 같아요? 그것은 감사예요. 아무리 모든 환경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있어도 본인이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행복할까? 나는 왜 행복하지?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지? 이 기준이 뭐냐? 그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지침을 내려주셨는데 그 지침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감사 게이지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게이지란 말은 눈금이라는 눈금. 감사가 눈금으로 표현한다면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그러면 생각해야죠. 왜 나는 높으지? 왜 나는 감사하고 나는 왜 행복하지?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나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거기에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은 뭐다? 감사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이 있다면 그건 감사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만 감사하냐?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언제나 그의 삶의 태도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져야 될 덕목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동물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이 유일해요. 사람만이 감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지 않고 누가 행복해야 돼? 내가 신앙이 없어도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특별히 신앙인에게는 이 감사가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사는 기도의 최고의 형태이며 천국의 언어이다. 감사가 뭐다? 천국의 언어라는 거예요. 감사는 영적으로 유치원생에게는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린 사람인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감사가 어렵지만 믿음이 장성한 자에게는 그 감사가 평범한 삶이에요. 그 일상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감사가 특별함이 아니고 늘 일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해봐도 감사하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감사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사탕을 주면 그 어린아이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른은 사탕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사탕을 줘야지 여러분이 기뻐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탕을 주지 않아도 장성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능히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형편에 따라서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형편에 따라서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이거는 감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믿음이 성장한 분에게는 감사가 늘 일상으로 다가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신앙인이기는 한데 감사가 없다면 그럼 어떤 상태일까요? 죄송한데 영적으로 병들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잖아요. 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이잖아요. 신앙인이에요. 근데 나에게 감사가 없다, 그것은 영적으로 뭐한다? 병들었다,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현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감사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감사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위기다, 그런 말이에요. 감사가 없는 것은 개인에게도 위기요, 그 시대도 위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감사가 없는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것은 말세 현상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 말세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 기후 위기가 왔잖아요. 비가 오면 비가 곱게 내리지도 않고 비가 아주 조용하게 내리지도 않고 그냥 게릴라성으로 내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뉴스를 봤는데요. 중국이에요, 중국인데 그게 아주 고스란히 그 영상에 남아있는데 산사태가 났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주 기록적인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났는데 그 산이 허물어지면서 마을을 하나를, 몇 집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 마을 전체를 그냥 밀고 쓸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특히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이러다가 마지막이 올란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시대는 어떤 시대다?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근거 없이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교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 현상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다? 감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위기요, 여러분에게 영적 질병이 들어있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돼. 무슨 말이냐?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를 신앙의 청진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청진기예요. 청진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질병을 가늠해 볼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를 청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청진기 역시도 뭐다? 감사란 감사. 감사가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인생이 메말라 있거나 팍팍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의 청진으로 나를 대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감사의 계제가 높더라고. 저는 감사해요. 아니,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감사의 계제가 높은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호스피스 그 이틀 동안의 그 짧은 교육이었지만 나에게는 큰 그 생각을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그 전북대학교 호스피스 교육을 총책임했던 그 간호사 선생님한테 내가 가서 인사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번에 큰 공부하고 갑니다. 그리고 호스피스에 관한 책을 제가 구입해가지고 요즘 조금씩 읽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저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소합니까? 나한테 물으면 나는 머무르지 않고 내가 답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다큐멘터리를 봐요. 어떤 종류든지 다큐멘터리를 저는 봐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뭐 다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제목을 따로 적어놔요. 그래서 혹 시간 있을 때 제가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큐멘터리는 인생 공부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호스피스 병동 이야기를 찾아봤어요. 그 유튜브에서. 그랬더니 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호스피스 병동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아, 사람의 인생 공부는 죽음 앞에 있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요.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짧은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어머니가 있어요. 50대 초반이에요. 근데 이분이 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유일한 피부치가 아들 하나 있어요. 20살짜리 아들 하나 있어요. 근데 왜 이분이 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느냐? 남편하고 이혼하고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 데리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교육시켜야죠. 아들 먹이 살려야죠. 엄마가. 그래서 이 엄마가 생활정선의 띵이라고 한 번도 아침을 해준 적이 없대. 근데 이제 당신이 암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까지 왔어요. 자기가 죽어가요. 아들 하나 남기고 죽어가요. 근데 마음에 남는 게 하나 있어. 그 뭐냐? 아들에게 밥 한 끼 해주고 죽고 싶어.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그 아주머니의 소원이 뭐냐?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만족하겠어요? 근데 이 죽어가는 이분 앞에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아들에게 밥 한 끼 해주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는 요리사가 있더라고. 이분도 그 소위 말하면 자원봉사자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온 가족이 이분이 떠나기 전에 환자가 떠나기 전에 그 밥을 해줘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자원봉사자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엄마가 뭐 할 수는 없죠. 그분이 대신해 준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밥 먹고 있는 그 모습을 엄마가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부족해서 인생에 불만이 있습니까?
이게 결국 뭐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족이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하더라고. 마지막 떠나는 사람을 보면 다 가족이 중요하더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지침서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자, 16장 16절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특히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18절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범사는 뭐예요? 모든 상황에서 그 말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말이에요. 그냥 환경이 좋으니까, 여건이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연약한 감사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은 뭐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장인 어린이잖아요, 사울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굴 속에 들어갔어요.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네요. 찾아갈까요?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 제가 7절을 읽고 여러분은 9절을 읽으십시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억울하게 그가 잘못해가지고 쫓기는 거야. 뭐 그가 받을 대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백성들이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다. 그래서 사울보다 다윗을 더 백성들이 칭찬하니까 그 사울이 질투가 나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닌 거잖아요. 근데 그 쫓김을 당하면서 그가 굴 속에 들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다는 거예요. 뭐가 확정됐어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겠노라. 이것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감사하고 찬송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범사가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범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었네요. 범사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살아오신 것을 되짚어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감사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불평, 불만 또는 원망. 이게 감사의 반대말이에요. 불평, 불만, 또 남의 탓을 돌리는 원망. 이게 반대말인데,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반대말을 쓰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배은 망덕이에요. 받은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르는 것은 배은 망덕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이 뭐다? 배은 망덕이다, 그런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죠.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축복인데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했으니 이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해야지,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하면 반드시 그 감사의 열매가 있네요. 그냥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네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감사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느냐? 성경에 봤더니 감사의 결과가 어떻게 온다? 능력으로 온다, 그렇게 말해요. 뭘로 온다? 능력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갇혀 있었지만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응? 여러분,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네요. 옥터가 울리고 그 다음에 착고가 풀리고 옥문까지 열려버렸잖아. 무엇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저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모든 결박이 풀리는 그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말.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감사에 그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능력으로 드러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이 됐든 우리 교회적으로든 아니면 또 우리의 가족적으로 생각하든지 간에 개인, 가족, 교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으면 그 감사의 내용을 찾아서 감사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사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 절대 감사를 의미해요. 절대 감사는 뭘까요? 무조건 감사예요. 조건 없어요. 조건 되면 안 돼요. 무조건 감사가 범사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사할 때 감사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은 감사하지 않을 때라도, 쉽게 말하면 어려울 때라도, 힘들 때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이게 절대 감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절대 감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여, 저는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뭘 확정했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절대 감사라는 거예요. 또 절대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예요. 잘 알고 있지만 찾아갑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 18절. 교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봐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있어서 감사가 아니에요. 나는 이것도 있어서 감사하고 저것도 있어서 감사하고 나는 정말로 감사하면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또 저것도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께 기뻐하고 감사하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도 아는 거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나이다. 이게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됐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태양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한 마실 수 있는 산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출발도 하나님이요 결말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착하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정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늘 이 임마누엘 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또 절대 감사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사실 성경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중 한 사람 또 뽑으라고 한다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알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지만 그는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신하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굴러드는 돌이 박힌 돌을 뽑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정적들이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약점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아하, 저것을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정적들이 다리오 왕을 설득해요. 뭘 설득하느냐? 앞으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무엇을 구하거나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듭시다. 그런 거예요. 이 법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법이 공포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다니엘은 그 법을 알아요. 인지했어요. 그것만 인지했어요. 이 법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법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찾아갑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범사의 감사예요. 이게 절대 감사예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이 법이 자기를 올감히 씌우려고 하는 그 법인 줄 알고도 그는 여전히 그동안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근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애했거든. 근데 신하들이 이 법을 만드는 그 이유를
이때서야 안 거야.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 않아, 다리오 왕은. 그래서 설득해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의 절기를 꺾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이 아침 일찍이 사자굴에 와요. 다니엘이 혹시 그가 믿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기대치를 갖고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그 굴 속에서 외쳐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혹시 너 살아있니? 죽지 않고 살았다면 한번 대답해봐. 그랬더니 다니엘이 대답을 해요. 찾아갑시다. 다니엘서 6장 22, 23절 교독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굴 속에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밥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사자굴에 넣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왜 그에게 이 기적이 일어났느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자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지 얼마나 된지 저는 여러분 각각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왜 여러분에게 믿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성경에만 기적이 있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기적이 없느냐? 그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키우면 거기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이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뭐다? 절대 감사. 어떤 상황 불문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힘있고 능력이 있다면 나도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마음 먹은다고 해서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 그래서 무슨 말이 있죠? 작심삼일, 그런 거예요. 왜 사람이 작심삼일이냐?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작심삼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나도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 앞과 뒤를 보면 그 비결이 나와요.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나와요. 자, 그러면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기도를 잘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 잘 못해. 나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어도 난 기도는 잘 못해. 여러분 그렇게 칩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1분 기도하는 것이 2분 기도하고 2분 기도한 것이 5분 기도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에 발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범사의 감사를 이룰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있네요. 19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기도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유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이동풍으로 여긴 사람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에게는 은혜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또 있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만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기준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여러분이 알아.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아? 취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22절 같이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를 우리가 체험할 길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나쁜 생각이 들 때는 그것을 의지적으로 그 생각을 쫓아내야 돼. 그런 의지적인 노력이 없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감사가 없이는 우리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곱씹고 또 음미하고 또 되새김질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불행하지? 이 기준은 바로 감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파수꾼을 통하여 내 마음의 감사가 풍성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감사가 늘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조건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리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